말씀은 열왕기 하 18장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5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 페이지로 찾으면 찾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까지 거의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것이 바뀌면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연합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연합이라는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나옵니다. 연합은 대상이 있습니다. 서로 상합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것은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나와서 아담에게로 돌아가서 하나가 되어진 것, 그 연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도 그 원리를 말씀을 하시면서 결혼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연합은 뭉쳐진 연합입니다. 결합의 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머리와 몸은 연결된 연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연결되었을 때에 공급함을 입고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자라게 되어진다. 그래서 몸과 머리가 따로따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몸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뿌리로 말미암아 올라온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런 가치 없는 나무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무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마르게 되어지고 불에 살라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내포하는 연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의 연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연합, 형제 자매의 연합, 교회의 연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연합이죠. 여기에서는 함께할 때, 함께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로 형제 자매가 연합해야 된다.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체 안에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한 몸으로 연합하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있다. 생명이 있다. 생기가 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그런데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제갈 길로 흩어지면 주님을 떠나는 것이 되어지고 메마른 삶으로 나아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저희들이 날마다 함께 다수가 모이기는 힘들지만은 마음으로라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늘 저희 형제자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을 심령으로 항상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더 얻을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복은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6장 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고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연합은 수용하는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받아주는, 포용하는 연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죄인이 죽고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은 새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새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에 옛사람이 처리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생명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희락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연합이 왜 필요한가? 연합. 하나로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연합을 통해서만 뜻을 이루게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윗니, 아랫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32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반이면은 16개잖아요. 윗니 16개, 아랫니 16개. 근데 이가 16개 빠졌는데 윗니가 16개 다 빠졌어요. 그러면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게 하겠죠. 뭐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그런데 아랫니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윗니가 없으면 아랫니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16개가 빠졌는데 아랫니 16개, 윗니 16개 빠졌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반투씩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윗니가 16개 있고 아랫니 16개인데 한쪽에 있고 한쪽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윗니로만 완전하지 않다. 아랫니로만 완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윗니, 아랫니가 맞았을 때에 이제 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진다. 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맷돌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맷돌은 윗짝과 아랫짝이 있잖아요, 그죠? 의의 없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의의가 없다. 많이 쓰잖아요. 의의는 뭐냐면은 맷돌이 있으면은 맷돌 그 윗 맷돌에다가 구멍을 끼워가지고 그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돌리는 것을 의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뭘 곡식을 가려고 딱 마음 먹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없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못 돌리니까 맷돌 있으나 말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 어이없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맷돌도 윗짝 아랫짝이 있어야 한 세트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는 연합 안에는 무슨 말이 포용되어 있냐면은 사랑, 관용, 동역이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합에는 사랑, 포용, 그리고 연합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연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합에 있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연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죠. 비중이 다르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연합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이 안 맞는 그런 상태를 놓고 물과 기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성분이 같아야 연합이 되어진다.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사상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져 있는데 통일이 되려고 하면은 뭐가 같아져야 돼요? 그 사상과 이념이 같아졌을 때에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사상과 이념이 다르면은 함께 한다 할지라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은 믿음의 산물이다, 믿음의 결과이다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해 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있어야 되고 남녀 연합이 있어야 된다. 연합 없이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녀의 연합이 없이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생명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기 위해서는 머리와 몸이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머리 따로 몸 따로이면은 정상이 아니거니와 또한 자라날 수 없게 되어진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 가지는 나무와 연합되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고서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 요지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가지로서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느 말씀을 더 크게 부각시켜 받고 있냐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못 하는 것이 정상이다. 내가 뭘 맺으려고 했던 거 참 우스운 일이다. 안 맺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정상적이고 옳은 것이다. 맞는 해석입니까? 많이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정답인 것 마냥. 내가 뭐 못하고 있을 때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 하려고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 부담을 가져? 안 하는 게 다행이야. 못하는 게 다행이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다. 뭐 하라고? 너 스스로 있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니냐. 주께 나와 주 안에 있어라. 주와 함께 해야 된다. 그리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맞는 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맞는 것으로 옳은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저는
또 여기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나무는 뭐 하려고 있느냐? 열매 맺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그 본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누리기 위해서는 형제가 연합해야 된다.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안에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형제와 연합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또한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따라서 내 편할 대로 내 좋을 대로 형제자매와 그 연합 동감 함께하면 전혀 없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왜? 성경에는 형제자매가 연합한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걸 아름답게 보시고 또 그 안에 복을 명하시는데 형제자매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 충만하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다. 그러면은 형제자매와 함께 하려면은 형제자매를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할 때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으로 또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살 수 있게 되어진다. 예수님과 연합이 없이는 새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연합은 이렇게 성경에서 소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연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함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여호와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셨다. 연합되었으니까 함께 계신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제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 왕 아스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을 정복했잖아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정복해서 다스리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되어져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되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그 세상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호와께 연합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내가 여호와께 연합되어야지 여호와께서 내게 연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내게 연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어서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뜻에 안 맞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연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게 연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되어진 것은 내 뜻에 맞든 안 맞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곧 여호와께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연합은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내 생각을 꺾고 연합하는 것이 곧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했는데요, 히스기야 자신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겠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왜?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뜻을 접어버리고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연합하는 히스기야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만약 연합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히스기야는 승리가 없었다, 결국은 패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합함으로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세상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승리하는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합해진 것을 말한다. 연합은 일치된 것을 말한다. 연합은 딱 맞는 것을 말한다. 연합은 같아진 것을 말한다. 같아졌을 때만 연합이 되어진다. 같아지지 않을 때는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지금 다윗의 그 마음하고 합해졌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딱 맞은 거예요. 같아진 거예요. 그리할 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딱 맞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이루도록 허락한 거예요.
마음의 뜻이 같지 아니하면은 의합지 못하고 어찌 한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의합지 못하는 마음의 뜻이 같아지지 않고서는 한 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아졌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같을 때 믿고 그것을 맡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고양이 마음하고 생선 주인 마음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겠죠. 그래요. 생선 주인은 이제 명절 때 잘 말렸다가 가족과 함께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고양이는 어때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고양이 마음하고 생선 주인 마음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라 하니까 이제 얻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을 이제 하나님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있어야 될 것, 솔로몬에게 주고 싶은 것을 지금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고 싶은데 솔로몬이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딱 맞은 거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지혜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있고 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구한 거예요.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부와 영광도 주셨다.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얻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나를 위해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인지 막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 하나님과 먼저 연합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다. 사람도 서로 마음에 맞아야 한다 하잖아요. 그죠? 뭐 여기 부부가 참석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찌 딱 맞습니까? 김광희 전사님, 김대장장님 딱 맞아요? 부부간에 마음이 도저히 안 맞다. 또 가족 간에 마음이 안 맞다. 마음이 안 맞은 것이 아니라 또 마음이 안 든다. 뭐 회사에 다니는데 그 사장과 운영진과 마음이 안 맞는다. 뭐 손발이 안 맞는다. 뜻이 안 맞는다. 생각이 다르다. 맞지 않다는 거죠. 뭐 같이 운동을 해보면 복식을 해보잖아요. 뭐 축구도 뭐 11명이 연합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팀끼리
뭐 손발이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안 맞으면은 안 돼요. 부족하지만은 딱 뭉쳐서 연합이 되어지고 손발이 맞고 하나가 되지면은 개인적인 실력은 좀 부족할지라도 연합이 되지면은 실력이 좋고 연합이 안 되진 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메달 제일 많이 딴 게 뭐예요? 양궁이죠. 맞는 것은 그 화살이 표적지에 명중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선수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표적지에 명중되는 거잖아요. 10점짜리에. 그런데 화살을 쐈는데 10점짜리에 딱 맞았어요. 이게 10점짜리 그 표적지하고 지금 그 선수 마음하고 지금 딱 맞은 게 안 맞은 거예요. 기계 맞은 거예요. 맞으면은 그 선수가 좋아하든가 싫어하든가요. 환호가 터져 나오죠. 그죠? 딱 맞았으니까. 마치 군대 사격과 같다. 백발백중하는 그 만점 맞는 그 마음, 그 표적지하고 그 사수와의 그 마음 일치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건설 기술이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발달이 됐다고 합니다. 다리 놓는 거라든가 그러죠. 교량, 도로, 터널, 고층 건물 뛰어나죠. 어디입니까? 고흥 가는 섬 이어지는 연립교 가보셨습니까? 꿈도 못 꾸던 그런 다리들이 다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터널도 강원도 가서 보니까 막 그냥 건 20km 막 되겠더라고요. 저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는데 휴가 나오려고 하면 그 1200m가 넘는 그 산을 하나 넘어서 와야 되거든요. 버스도 없어요. 하루에 한 번 다니는데 그 시간 못 맞춰요. 걸어서 넘어서 휴가 오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터널을 뚫었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 한쪽에서만 뚫는 게 아니고 어때요? 한쪽에 뚫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기한도 많이 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에서 뚫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앙에서 만나야 돼요? 못 만나야 돼요? 측량 기술이 좋아가지고 오차 없이 이게 만난대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뚫었는데 이게 못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죠. 그 터널이 2개가 된 거예요.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안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딱 부딪혀 만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맞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엊그저께 6일 남에 이제 점심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다른 거 다 맞는데 이건 더 잘 맞는데요. 밥 한 그릇 누구 사주자. 교회에 헌금 얼만큼 하자. 그러면 딱 맞대요, 둘이. 다른 것도 맞는데 그건 더 잘 맞는데요.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 마음이 된 것, 이것을 맞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맞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 나는 옳은 것이 없거든요. 내가 가는 길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어떤 면에 보면 잠시
즐거움, 세상 낙이다. 사무엘상 13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만 넘어가면 됩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뭐 제가 찾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는데 또 찾으신 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 찾아드리는데요.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못 찾으시면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13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인데요. (13장) 14절 말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레를 기다리라. 그리고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런데 막 블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유급하고 다급하고 그러니까는 기다리다 참다 못해서 그냥 제사를 드린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했으면 죽더라도 기다린 게 맞다. 못 참고 못 기다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망령되이 행했다. 그리하면서 이제는 그 왕의 자리를 박탈을 당하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왕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것이 뭐 구원이 박탈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는데 그 맡김, 그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는데 누구를 찾은 거예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다윗을 만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이제. 그 다윗을 이제는 솔로몬을 이어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여기에 버림을 받잖아요. 마음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신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둠의 길을 따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어둠을 돌이키고 빛으로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어둠으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따르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실 것이다. 내 마음 내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일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6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가 나옵니다. 56장.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6장 3절로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라고요, 서민이라고요. 원래 태어날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형령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백성 중에서 절대 갈라내지 않는다. 고자라도, 이 고자는 아시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정상적이지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어떻습니까? 자녀보다 더 나은 이름을 준답니다. 영영한 이름을. 끊쳐지지 않답니다. 왜?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선택했잖아요.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믿게 됐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기를 원하시니라. 그래, 내가 주님을 택한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제대로 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어. 그걸 선택하기를,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 딱 일치가 된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것이 곧 여기에 기록한 말씀대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이다. 맞습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들 또한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곳에 우리도 기쁨과 영광이 있고, 맞습니까? 오늘 광복절을 했잖아요. 저희들 마음속에 광복절이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들이다. 영영이 버려지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는 고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 맞습니까? 부족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존재. 그러한 존재를 불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연합되게 하시고, 이제는 자녀보다 더 어떤 면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에 기록한 말씀대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종의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내 집. 교회죠, 결국은. 성전이죠. 그들을 성전 안으로 인도해서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뭐예요? 기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연합되어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함으로 그 기쁨이, 그 평강이, 그 즐거움이 우리는 세상 즐거움을 이기게 되어진다. 세상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니고 세상 것도 즐겁지만은 그것이 더 즐겁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을 뒤로 한다는 것이죠. 제가 구원 받기 전에는 재미없는 것도 제법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미없다라고 안 했지만은 저는 재미가 있어서 뭐 술도 먹고 뭐 당구도 치고 뭐 화투놀이도 하고 막 그런 게 재밌었어요. 구원을 받고 그런 거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5살 위인 매형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 32살이고 매형은 이제 35살 위니까 37살이니까 아주 젊었죠.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이, 자네는 뭔 재미로 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것도 해보고 하나님 믿는 것도 해보니까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서 이 재미없는 거 안 와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매형은 아직도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못 버리고 그것이 재밌어요. 뭐가 좋으니까?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고 좋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것이지 뭐 코가 깨져가지고 뭐 끌려다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선택.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냐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억지로 코를 꿰가지고 막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에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으로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을 심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히스기야가 세상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가운데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세상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지배하는,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